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는데요.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이 성경에는 페이지가 안 나왔네요. 하여튼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네, 은혜 받으세요. 네. 12절에 보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를 위해 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상이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갈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3장에서는 누가 누구의 길을 평탄케 했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주인가요? 4장 말씀을 드렸는데 4장은 뭐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시험당하시고 그 시험에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것을 보고 그 시험을 이기고 유대로 와서 뭐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문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막지 않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요. 병든 자에게는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병든 자들 편에 서서 그 일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4장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가가 쫙 하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의 말로 떴어. 예수님이 확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4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막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왔을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장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4장에 보니까 금식하면서요, 누구의 도전이 왔죠? 사탄의 도전이 왔잖아요. 그죠? 사탄의 시험이 왔어요. 3번이나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이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무엇으로 유혹했어요? 보이는 것, 세상의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앞에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떴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사탄이 세상 것으로 유혹하는 것 같이 이와 같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떴다는 것은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지지에 떠받들여져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높임을 받는 위치에 머무르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정 가운데 얻어지는 칭찬과 명예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표점까지는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가려지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으면요, 결국 내가 우상이 되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를 내가 받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도 굉장히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것을 조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절을 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취하면요, 결국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귀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머리에 둑불 달린 마귀에게 우리는 절대로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교묘하게 개입된 것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높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서요, 우리를 통해서 받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마귀는요, 교묘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서라도요,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칭찬과 명예와 물질을 손에 쥐어주고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주고 자기가 경배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하지 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귀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요,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대표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 때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 이런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70인 성경이에요. 이 70인 성경은요, BC 300년경에 70명의 그 12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이 기록된 이 70년 이 성경, 이 기록된 이 말씀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항상 그 분별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낮추시고요, 세상의 간신과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을 스스로 버리시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요, 온전히 겸손함으로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간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충실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떠한 내용이에요? 팔복에 대한 거예요. 팔복. 여러분들, 팔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에요. 그죠? 예.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복음서를 읽어본 사람들은요, 아마 직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병든 자도 있었어요. 병이 낫고자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색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서 그 병을 고치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배고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왔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병든 자도 예수님 앞에 나오고 배고픈 자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거절하지 않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병든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 배고픈 자 하나님께서 그 배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전 삶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보배로운 분으로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빵과 능력에 관심을 가진 사람도 또 많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배를 채우고요,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빵만 먹고요, 빵만 맛보고요, 고침 받고요, 자기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많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요. 산에 올라가시고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온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12제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진리에 목말라한 수많은 자들이 나온 것이, 이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영적인 것을 진짜 욕심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은요 침노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영원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뭐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8번이나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것에 갈급한 심령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갈급한 심령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3절에 말씀. 처음에 팔복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십니까? 가난한 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지 않아도요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정하시나요? 예수 믿지 않아도 진짜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억대의 돈을 벌고, 그렇다 해서 고되게 노동을 해서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편하게 벌어요. 우리 허집사님 이번 주서부터 일을 가셨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셔. 한 10시간은 12시간은 일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고되게 일하세요. 진짜 힘들게 일하세요. 우리 박인범 지사님도 마찬가지죠. 일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힘들게 일하고 많지 않는 그것을 손에 쥐어집니다. 근데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은요 힘들게 그렇게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잘 입고 옷 입는 것도 잘 입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고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들. 그리고 세계 여행도 허건날 가는, 잘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잘 누리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누리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쓰는 사람들, 해외여행도 잘 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은요 마음이 가난할 리가 없을 것 같지만요, 제가 이런 위치에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면요 나는 나의 심령이 가난하여 매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요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 구원에 대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일에 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쪽으로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진짜 우리가 더 그 영적인 것을 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으로 몸부림칠 정도로요 철저하게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이라는 말은요 철저하게 탄식하고 철저하게 슬퍼하는 것이 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랑하는 자를 이 땅에서요 떠내보내는 것, 주로 장례식장에서나 쓸 수 있는 말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듯 몸부림치는 듯한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는 것이 힘든 세대입니다. 그냥 아픔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다른 것에 집중해서요 이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 고민해보고요 이 아픔을 예수님께 가져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요 춤추는 자가 없는 시대가, 곡하는데도요 슬퍼하지 않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읽고 보면서 그 힘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찾으시는 한 영혼이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려고 예수님께서는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예수님께서는 항상 바깥에서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온유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 저같이 마음이 부드러운, 알아요. 온유한 자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진짜 비단결같이 그냥 아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온유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유는 성격적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주님을 위해서 옳은 행동을 했지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기꺼이 손해를 보는 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요 잘잘못을 잘 따지는 것이 현명한 것이에요.
오해를 받고 억울한 처지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것은 바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손해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바보가 될 때도 있고 현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뒤에서 성격이 아무리 부드러워도요, 뒤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부드럽다고 해서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말투로 부드럽게 대하지만 뒤에서는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욕을 먹든 안 먹든 상관하지 않는 자, 성격이 화를 잘 내지 않고 말투가 아무리 고상해도 절대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쉬는 소리를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감당하는 자가 진정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약해서 싫은 소리에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손해를 본 것 같던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기꺼이 주를 위해 손해를 감당하고요, 억울함을 감당하는 자는요, 땅에 기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온유한 자고, 이러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아니라 기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말씀을 더욱 사모하시는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말씀에 목마른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 자는 배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대, 그러면서 말씀을 보지 않아. 이러한 자는요, 배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굴의 그 잠언서를 보면요, 잠언서 30장은요, 우리가 아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잘 아는 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아굴은요,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아굴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2절에서 9절을 천천히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공급 잘 씹으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이것이 아굴의 잠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렇게 나를 낮추고 갈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굴이요,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이 아굴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의 영혼이 배불리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의 잠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굴은요, 육의 양식보다도요, 세상의 양식보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녹아져, 그 삶 가운데 녹아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아굴같이요, 이렇게 배부른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른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의 당한 형편을 불쌍하게 봐주십시오 라고 한다면요,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선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요, 장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향한 마음을 밝히 보고요,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서로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불쌍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는요, 복이 있는 자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말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반대말,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요, 우리 아까 박순혜 지사님 나오셔서 이제 한갑이시라고 60이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계절로 따진다면 뭐 초가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초가을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실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요, 진짜 박순혜 지사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의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힐 수 있고 거둬들이는 그러한 날들이 앞으로 계속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요, 여러 일들을 겪은 어른들은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기가 힘듭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이 깨끗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만큼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마음의 아이들은요, 꾸밈이 없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지하철을 탔어요. 근데요, 저기에서 발을 쩔뚝쩔뚝 절면서요,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 마음이 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불쌍하다는 생각보다, 아유, 저 사람 거저 먹으려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렇게 거저 먹으려고 하루 종일 지하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버네? 이렇게 생각해. 어른들의 마음. 게으른 사람으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게으른 사람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마음을 가질까요? 이것은요,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생각.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받은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고요, 이런 사람들이 더 부자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더 인색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들은 소리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청년 때요,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요, 돈을 주면서도요,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미안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신학교 때도요, 진짜 지하철을 타면요, 또 내려서 계단에 보면요, 불쌍한 분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가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동전 이렇게 줄 때도요, 마음이 아파요. 많이 주지 못해서. 청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수 때도 없이 안산에 있을 때 진짜 막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밥 좀 사달라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잘 수 있는 돈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걸 다 했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을 동안 이야기하면서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요,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그분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다 거짓말이구나. 아, 다 쇼하는 거구나. 다 가짜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10,000원씩 줬던 것도 2,000원만 주려고 하고요. 아, 보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사람도 없어요. 도와줄 수 없어요. 라고 보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인색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질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방이 어쩌면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한 것들은요,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속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고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살면서요,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50인데요, 어른들은 살면서요, 많이 속아보기도 하고요, 당해보기도 하면서요, 자신의 마음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박인원 지사님 맞지요? 아니래. 순수하십니다. 그래야 돼요. 맞습니다. 진짜 좋은 것에는요, 우리가 마음을 오픈시킬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니까요, 자꾸 잣대로 재요. 그냥 순수함이 없어져요. 자꾸 잣대로 딱 재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내 인생의 잣대로, 들은 삶에서 얻어지는 그러한 잣대로 재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순수한가 안 순수한가,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두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염두에 둔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깨끗한 마음이라는. 아이들은요, 불쌍한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속이든 안 속이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 아, 불쌍하구나.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이요 주님 앞에서 한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이 깨끗한 마음입니다. 아멘. 이러한 자는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가식과 편견과 오해가 거치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심어진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8번째는요 복 있는 자는 합평케 하는 자고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라고 9절과 10절에 말씀.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앞에는요 늘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평화가,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겐 핍박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고요 유대인들한테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갈 때, 이스라엘 그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합병을.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잡아다가 때리고요 앞으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서 그들을 내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요 이념이 다르고요 종교가 다르니 다툼이 많다고 서로를 조율해줄 합병케 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요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합평케 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사람으로서 그 일의 본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요 이 일의 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면서요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합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합평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핍박이 임했고요 수치와 침뱉음을 당하셨고요 피를 흘리시고 찢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합평케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묵상할 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분을 생각해서요 화병이라는 가면대에 우리가 얼마나 비겁하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합평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합병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요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요 합평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왕따와 경멸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한 20년 전만 해도요 진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1천만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5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1000만이 넘대요. 근데 20년 전만 해도요 진짜 사람들 앞에 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드러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가면 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 구절 다 붙여놨잖아요.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 전도하다 보십시오. 다 전부 다 예? 고기 모양 그거 딱 붙여놓은 집도 많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니까?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서요,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핍박도 오고요. 그렇죠? 죽이려 하는 일들도 많았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했을까요? 그 일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합평케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합평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맡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합평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사랑 지체 여러분, 주님을 전함으로써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쳤던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지, 영혼을 위한 애통함이 있는지, 영혼을 얻기 위한 손해가 기꺼이 감당하는 온유가 있는지, 진리 안에서 진리로 늘 체험받기 위한 갈급함이 있는지,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끊지 않고 청결함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합평을 위해 예수님처럼 핍박을 각오되어 있는지, 예수님께서요, 진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팔복을 통해서요, 8가지의 복을 통해서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 있는 사람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꼭 반드시 있습니다. 아굴의 고백처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있는 것에 족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진짜 우리가 그 진리를 알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나서요,